오늘 우리가 주신 소명 이루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중간쯤 갈았죠. 그럴 때 한 사람의 반응은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또 한 사람은 벌써 우리가 이만큼 했나?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 차이는 이거죠.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자기가 해놓은 것보다는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이 부담감을 안고 있고,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하면 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또는 사업이든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참 부정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거나 마치 누가 보면은 죽을 일이라도 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일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성전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가 외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만류를 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은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 만류를 함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죠.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참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없어요. 기근이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기근으로 굶주림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중재하는 것은 그 일주일간 결례의식을 행해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례의 의식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성전 안에 있을 때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 27절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터키 일부 지역이에요. 그 터키 일부 지역을 아시아 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대해서 알죠. 그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이라고 떠오르듯이 여러 도시가 있지만, 아시아에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 중심 도시는 예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3년간 사역하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 유대인이든 다 복음을 한 번쯤은 들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곳이 바로 이 예베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러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예베소를 들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예베소에서 온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또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성전에 있어? 저 사람 예루살렘 그 시내에서
그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과 그 헬라 사람과 함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드로비모가 왜 바울과 함께 왔었냐면 에베소에서도 큰 기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대표 자격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이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이방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이 성전에 와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당장 체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이 28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왜 체포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28절에서는 이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곳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고발을 하고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이 백성, 그리고 이 율법, 그리고 성전을 무시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무시했느냐?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을 이 성전 안에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고 유대 여자들 그리고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m 정도 되는 이 담이, 울타리가 쳐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요, 경고문이 써져 있습니다. 무슨 경고문이냐면,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은 이 울타리 넘어서 들어오면 사형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울타리 안으로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방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우리 민족도 무시한 사람이고 율법도 무시하고 성전도 무시하니까 이방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드로비모를 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의 착각이었고, 그들의 오해였고, 그들의 선입관 때문이었던 거죠. 이 성전 안에서는요, 유대인의 그 이방 사람에 대한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빌라도가 총독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 로마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깃발을 보니까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어떤 문양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깃발에 뭐 독수리 그 그림도 있고 이런 이 형상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발한 건 뭐냐면, 성전 안에 그 어떤 형상도 그려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성전 안에 로마의 깃발이 세워졌는데 그런 형상들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당장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당장 그 깃발들을 치워주십시오. 그럴 때 빌라도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칼을 뽑아. 장수들이 부하 장수 칼을 뽑았겠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 로마의 그 군대의 깃발을 철수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깃발을 철수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제국 가운데인데 깃발을 철수하라고?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깃발을 철수하려고 하면 너희들 목숨을 내놔야 될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섰던 유대인들이 자기 목을 이렇게 빽쭉 빼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과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짓밟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소. 당장 우리를 배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 깃발을 철수를 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그런 감정이 그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 사람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무슨 그림이 그려진 것도 세우지 못할 판에 이방 사람이 들어온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을 붙들 때에 그때가 오순절 명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충동에 막 화가 났던 거죠. 성전을 더럽혀서 이방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바울을 붙들고 이제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때릴 수도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는 바울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전 밖으로 이제 끌어냈을 때 이 성전 바로 옆에는요 로마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항상 반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3, 4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규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38절 말씀을 보면 그 4,000명을 이끌었던 애굽인 자객단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자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에 조그만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또는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3, 4년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감람산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요세푸스는 3만 명이 그를 추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4,000명이 그를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를 쫓아내고 또 유대인들을 제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요세푸스는 일단의 사기꾼들과 강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애굽인 자객단 이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떤 소동들을 일으켰어요. 그들이 말한 거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로마 정부에 복종하는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자유를 쟁취합시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택한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객단들이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대는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애굽인 자객단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성전이 막 시끌벅적하니까 그 애굽인 자객단이 3년 전에도 쳐들어왔었는데 또 쳐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으로 빨리 이제 달려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성전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한 사람을 막 끌고 막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오는 거죠. 이제 군인들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화가 나 있죠.
그래서 바울을 두 쇠사슬로 체포를 하고 이제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 영내라고 하는 것은 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층대 계단 위로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바울을 막 죽여야 된다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바울을 들어서 군인들이 들어서 옮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층대 위에서 섰을 때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37절부터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더니 헬라 말을 하니까 너 헬라 말을 할 줄 알아? 사실 저는 길르기아라고 하는 큰 그 도시 그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여러분 다소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대학교가 있을 정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신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한 말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해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제 22장부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21장 그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층대 위에 서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 층대 위가 어떤 곳이냐면 20여 년 전에 예수님과 빌라도가 섰던 장소가 바로 이 층대 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때문에 그 안토니오 요새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계단 밑에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관저에 데리고 가서 신문을 했죠. 신문을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에게서는 죽을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성난 그런 백성들입니다. 화가 나 있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채찍질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목숨만 남겨둘 정도로.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정도 예수를 혼내줬으면 너희들 마음에 드냐? 어설프게 때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싶을 정도로, 목숨만 남아있다 싶을 정도로 매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홍포를, 자색 옷을 입혀요. 그 예수를 그 빌라도가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제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의 왕인 이 예수를, 그 모습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잖아요. 가시관도 씌워놓고 자색옷도 입혀놓고 그 유대인의 왕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이 예수에게서 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층대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바울은 아마 그 밑에서 외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도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 있었던 그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2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가 얼마나 싫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죄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황홀한 경에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방인에게 가라.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장 21절 말씀 한번 보셔요. 자,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그 층대 위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멀리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층대 위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셨던 그 층대 위에서 바울도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사명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다 마쳤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런 모함으로 그는 체포가 되게 됩니다.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층대 위에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옛날 층대 위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 층대 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느냐? 이 사명에 대한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느냐, 이건 사명이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남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듯이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명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첫째는 주님을 만나는 자요, 둘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